오늘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장의 말씀, 어제 28장의 말씀과 오늘 29장의 말씀 두 장에 걸쳐서 모두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공간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어디 가든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 무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고 그의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삶의 중심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늘 우리 마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 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거룩한 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상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옷으로 옷 입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런 옷을 어떻게 갖추어 입어야 하는지 그 옷이 상징하는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29장의 말씀은 그렇게 세워지는 제사장을 공식적으로 세움받는 그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세움받는 위임식을 거행하는 일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 맡겨주신 그러한 사역들을 위해 세움받는 그 제사장의 위임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위임식을 보면 이 위임식에는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는 깨끗이 씻기는 일입니다. 깨끗이 씻는 것, 깨끗이 씻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거룩한 옷을 그 다음에 입는 겁니다. 깨끗하게 몸을 씻고 난 이후에 거룩한 옷을 입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기름을 붓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제사장으로 위임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이 기름 붓는 장면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이 기름을 붓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왕이었고 그 다음은 선지자,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들로 이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데 이러한 순서들에 따라 진행되어지는 이 위임식 가운데 그것이 주시는 의미들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의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섬길 제사장을 위임하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그들의 가치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기에 그 의미가 있고 그들의 존재하는 가치가 있고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짐승이 오면 그 짐승을 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고 각을 뜨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상대하고 그 자신의 죄를 그것에 안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해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에 따라서 그 규칙에 따라서 그 율법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행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볼 때에 이 제사장은 그저 제사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세움 받은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는 그 일을 위해 세움 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제사를 위해서 세움 받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움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세움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를 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불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그분의 영광과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 오늘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고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오늘 이 가운데 세워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곳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지역의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지역에서 우리가 구제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 다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역을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고 어떤 사랑을 행하는 그 일들조차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거룩하게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 거룩하게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그들이 먼저 준비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준비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수소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소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이 짐승들이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수소와 어떤 순양인가 하니 어린 수소와 흠없는 순양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어리고 흠없는 것을 준비해야 했을까요? 왜 어리고 흠없는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쓸모없는 것,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 그저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 구별하여 드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분하여 드리는 것,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거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어떤 물질이 부족해서 그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에 내가 드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야, 하나님은 최고의 분이야, 거룩하신 분이야,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헌금을 드리더라도 다리미로 이 돈을 한 장 한 장 다리에던 모습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드린 헌금을 가져다가 은행에 가지고 가면
기계에 넣으면 막 걸리는 불량 지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드리더라도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의 인생의 시간, 어느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젊을 때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나이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유할 때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가난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린다라는 것은 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지금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떨 때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호흡하고 지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때에 드리는 그 마음, 주님을 그렇게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이 흠없는 것, 이 어린 것을 드려야 했던 것처럼 구별하여 가치 있고 최상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준비하되 어리고 흠없는 짐승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 준비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말씀에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고운 밀가루를 아주 곱게 갈아서 정성껏 만드는데 어떤 것을 만드느냐? 무교병, 특징이 무교병, 과자, 기름 과자 다 만드는데 특징이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과자, 발효시키지 않은 그러한 떡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누룩 없는 것을 준비해야 했겠습니까? 왜 누룩 없는 과자, 발효시키지 않은 그 떡을 준비해야 했습니까? 성경에서 누룩은 주로 인간의 죄와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 나아가는데 너희가 세상의 죄와 부패 가운데 그렇게 오염되지 않도록 구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먹는 음식조차도 그렇게 구별하여서 죄와 부패되고 오염되는 그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구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섬기려고 하면 먹는 음식조차도 세상의 것들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요구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음행하였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어떤 세상의 그런 죄악된 것들이 너무나 쉽게 퍼져가는 것들, 그 퍼져가고 오염되는 것들, 거기에 내가 오염되고 그것에 물드는 것, 세상의 그 세속적인 것들에 물들어 버리고 세상의 그 타락 가운데 함께 타락해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 너희는 그 묵은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오염된 것들을 버려버려라. 세상에 그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 그것들로부터 나를 오염되지 않도록 끊어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또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누룩 없는 음식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먼저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승, 흠없고 어리고 흠없는 짐승을 준비하라 하셨고, 누룩 없는 죄에 오염되지 않은 그러한 음식, 무교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4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몸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몸 자체를 깨끗이 씻는 것, 이것이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나의 더러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씻는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에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나의 몸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 몸을 깨끗이 씻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더러운 죄를 씻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지 말아야 할 더러운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세상 가운데 오염되어 있는 것들은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보아 나를 깨끗이 씻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다시 입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것으로 나를 다시 덧 입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섬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붓는다. 기름을 붓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종종 기름 붓는 이 행위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세움받는 제사장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힘을 덧입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힘을 얻고 나서 그 힘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조차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되지 않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준비하게 하셨습니까? 짐승을 준비하게 하셨고, 먹을 음식을 준비하셨고, 몸을 씻으며 준비하게 하셨고, 거룩한 옷을 입으며 준비하게 하셨고, 그 기름을 머리 위에 부어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머리에 기름 붓는 과정까지 이것들을 다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 제사장이 세움을 받는데 그 일을 위해 준비할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이 제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죄를 속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는 세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또 그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식들도 소개됩니다. 요제, 거제, 전제, 화제. 이런 것들 모두 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입니다. 이 제사와 관련된 그런 규정들과 규례들은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 나오면 그것들이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는가입니다. 왜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그 일을 위해 쓰임 받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들을 도와서 그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 그 일들을 하든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죄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죄를 속하는 일을 위해 번제로 순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송아지를 가져와서 그것들을 안수하고 그것들을 드림으로써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렇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준비가 마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일을 며칠 동안 거행하라고 했습니까? 7일 동안 거행하라고 했습니다. 7일 동안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와만 접촉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접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 내가 주님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나아가기 직전에 가장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물러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섬기고 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그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히 채워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를 섬기는 일을 위해 우리가 온전히 사용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 하셨습니까? 흠없는 짐승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무교병, 부패하고 썩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기름 부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속죄하는 그 일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기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